민수기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5장이죠.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반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가지고 가끔 설교하다가 물을 먹을지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민수기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연결이 부드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뒤로 돌아 해가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이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데 15장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제사를 지낼 때에는 이렇게 하고, 또 뭐 옷을 만들어 입을 때에는 이렇게 만들어 입고, 또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이렇게 지키라, 이런 대단히 일상적인 그런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 받으러 나가는 사람들, 앞으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그 벌이 내린 바로 직후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대단히 일상적인 규례, 일상적인 법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환이 굉장히 어색하다, 좀 부드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8년 광야로 나아가면, 광야에 나아가서 벌 받는 동안에는 이러이러하게 해라, 이러면 좀 스토리 전개가 부드러운데, 그런 말씀은 없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제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하고, 옷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고, 안식일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라,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이 대단히 어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민수기는 14장에서 15장의 전환이 이렇게 어색한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뜯어 붙이다가 좀 잘못 붙였다 뭐 이런데, 저는 그런 건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계획된 의도를 가지고 민수기 15장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반역을 하고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반응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해서 광야로 쫓겨나갈지라도, 징벌을 받을지라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벌 받으러 광야로 나가지만 광야에서 너희는 망할 나라가 아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조금 고생하면 가나안 땅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18절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다가 이 나라가 망할 나라인가, 아니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나라가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15장에 딱 들어가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4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자손들은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고생을 할 것이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기겠지만 400년이 지나면 너희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가 섬기는 그 백성을 징치하고 애굽을 징치하고 너희를 400년 지나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민족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회사를 들어갔는데 말단 직원이야, 말단 직원. 그런데 말단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 그 회사 회장님이 오더니 너는 10년만 말단에서 고생하면 이 회사 사장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10년 고생할 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죠. 10년 고생하면 사장 되는데 20살에 들어가면 30살에 사장 되는데 그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너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한 1년 병 앓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앓아도 즐겁게 앓을 수가 있겠죠. 그죠? 내년이면 나는 깨끗이 낫는다. 즐겁게 앓을 수가 있어요. 또 대학 입시를 공부하는 학생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학교를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너는 재수하면 서울대학에 합격하게 해주겠다. 재수. 그러면 재수합니까? 안 합니까? 100번 하죠. 재수해서 서울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도합하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지만 너희가 40년만 방황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확실히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근데 제사가요, 제사는 종류도 있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5가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한 4-5가지 됩니다. 방법이 뭐냐, 불로 태워 드리는 건 화제, 그 다음에 부어서 드리는 것 드링크 오퍼링, 이것은 전제, 그 다음에 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은 거제, 그 다음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은 요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사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화제 제사를 드릴 때,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5대 제사는 다 화제입니다. 화제, 소제를 빼고는 소제도 불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화제인데, 화제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거기다가 소제나 전제를 아울러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제라는 건 뭐냐, 화제가 밥이라고 한다면 소제나 전제는 반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식사 대접을 하는데 밥만 드리지 말고 반찬도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소제와 전제, 이건 반찬이에요. 그런데 혹은 요제, 거제, 이런 게 다 반찬입니다. 사이드 디쉬, 반찬인데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 밀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라. 그리고 전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 드링크 오퍼링,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드려라.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제사 지내는 그 옆에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아울러서 전제도 아울러서 드려라.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밀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밀가루를 많이 거두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또 농사를 지어서 기름도 많이 추수하게 될 것이라,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도 많이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전제하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짓고 살게 될 것이고, 농사 짓게 되면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17절로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게 되면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거제, 들었다 놨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먹는데, 이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가루로 만든 떡을 만드는 건 그건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 드릴 거 없다. 너희 타작마당,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너희가 먹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짓게 되고 또 수확도 많이 거두게 되고 밀농사도 짓게 되고 기름농사, 기름은 뭘로 거두나? 기름을 내는 곡식을 농사짓게 될 것이고, 또 포도농사도 많이 짓게 될 것이다. 수확이 많을 것이다. 이것을
보장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광야에 벌받으러 나가는 사람한테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농사지어서 수확을 많이 거둘 것이다. 그러면 38년 얻어터지고 방황을 해도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봉독을 하겠습니다. 13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오고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오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나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이미 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희 본토 소생 그리고 타국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토 소생 이건 뭐냐? 네이티브 본, 그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로 가고 있지만 너희가 언젠가는 가나안 땅을 본토로 삼게 될 것이다. 본토를 삼게 되고 거기서 자식을 낳게 되고 본토 소생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든가 혹은 본토 소생이라든가 이런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벌받으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틀림없이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뭔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벌을 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징벌을 받을 수도 있죠. 얻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애들이 다 얻어 터지면서 자라죠. 부모한테 얻어 터지면서 자라지만 부모가 애들을 징계할 때 죽이려고 징계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다 바르게 살라고 징계를 하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죄를 짓고 또 때로 아버지의 징벌, fatherly discipline,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징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punishment, 형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형벌, 지옥 가라, 너는 지옥에 나가, 이런 형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징벌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징벌받고 얻어 터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반드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칼빈 선생이 가르쳐 주신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게 되면 참 무서운 말씀들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더러운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죄들은 이게 다 누가 짓는 죄인가?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이 짓는 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보면 가끔 겁이 나죠.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이런 비슷한 죄에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도 때로 음행도 할 수가 있고 우리도 때로 더러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지옥 떨어진다는 말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불신자들이 짓는 죄는, 불신자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지옥 떨어지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비슷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되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은혜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영생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루신다고요? 끝까지 이루시리라. 끝까지 이루시리라. 어떤 분은 그래, 한국교회가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 때문에 부패한다고.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러면 조금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리고 그러면 한국교회가 깨끗해집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설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천국을 확실히 보증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우리는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은 잘못해서 때로 방황도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천국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원리가 성도의 삶을 느슨하게 만든다고 해요. 해서 내가 죄 지어도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천국에서 버리지 아니하시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조금 느슨하게 살자. 그게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고 새로운 영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해도 마음에 걸리게 되고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받아주신다,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벗어나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진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반응은 광야로 벌받으러 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 너희는 망할 나라가 아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첫째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반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받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길. 그렇죠. 우리가 죄 지어도 용서받는 길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로부터 29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로 29절 봉독하시죠. 시작.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그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죄 짓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온 회중이 국가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국가가 죄를 지으면 숫송아지 한 마리하고 수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로 드려라.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 드리면서 아울러 소제와 전제, 곡식하고 기름 섞은 것과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려라. 그리고 만약에 개인이 범죄했으면 그러면 1년 된 암염소를 드려라.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해 주시겠다. 근데 이 죄는요, 몰라서 짓는 죄라야 돼요. 그릇,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고의가 없어야 돼요. 부주의하게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는 것은요, 다 몰라서 짓는 거예요. 몰라서 죄 짓고 이게 죄이고 이게 지옥 가는 줄 알면 짓겠어요. 잘 모르니까 그냥 죄 짓고 술 먹고 바람 피고 다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몰라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 지은 죄는 이것은 뭐냐? 그 사람이 몰라서 지었어도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원리는 뭔가 하면 짐승, 대속제물이 대신 죽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그 사람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몰라서 지어도 죽어야 돼, 지옥을 가야 되지만 대속제물이, 희생제물이 대신 죽으면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 죄를 사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이 모든 짐승 제사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 실체는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더 이상 무슨 짐승 제사 그런 거 드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 제사 드린다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미사, 카톨릭의 미사라는 게 제사라는 뜻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요. 예배를 드리죠.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아하, 예수께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구나. 이걸 믿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뭔가? 죄 사함받는 방법은요, 뭐 돈을 가지고 구제사업을 많이 하나? 구제사업에도 죄가 있어요. 아니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나? 헌금을 많이 하나? 그러면 죄사함을 받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내 죄값을 갚아주신 피다. 이걸 믿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의 피나 돼지 피나 뭐가 다르냐 그래. 그건 순 마귀 자식. 아니, 예수의 피를 그래? 예수님을 돼지에다 비유를 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지옥 아랫목에 가 있으리라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지옥 아랫목에. 아니, 비유할 데가 없어서 예수님 피를 돼지 피에다 비유. 예수님 피나 돼지 피나 뭐가 다릅니까? 색깔 빨간데. 색깔 빨갛다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위대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에는 그건 사람이 목욕을 하는 겁니다. 목욕해. 근데 믿고 난 뒤에도 세상 살다 보니까 자꾸 더러워져. 발이 더러워져. 발 더러워져. 그럼 그 더러워진 발도 예수님 피로 계속 씻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 더럽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목욕한 사람은 다 가요. 다 가는데 천국 갈 때 발냄새 풍기고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발을 깨끗이 씻고 매일매일 씻으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예수의 피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30절로 31절에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본토 소생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부사가 나옵니다. 짐짓이라는 말. 짐짓, 영어로는
defiantly, 그러니까 반항적인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반항적인 마음으로 여호와께 죄를 범해요. 이런 죄를 가리켜서 high-handed sin이라고 합니다. high-handed, 손 높이 들고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high-handed sin, 이건 단순히 그냥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지은 죄도 용서받지만 고의적으로 지은 죄도 용서받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간음도 하고 고의적으로 살인도 했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고의적인 거라도 용서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도 고의적으로 한 거지, 그게 뭐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고의적으로 했어도요, 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냐? 죄를 짓는데 high-handed sin이야. high-handed sin. high-handed가 뭐야? 주먹 높이 들고 여호와여 나와봐, 내가 한번 맞짱 뜨겠다, 그런 죄입니다. high-handed sin은 신성 모독을 하는 죄예요. 이것은 하나님 향해서 반항, 고의적으로 반역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특징을 거기 3가지로 말씀하죠. 첫째는 30절에 여호와를 회방한다, blaspheme the Lord. 여호와를 회방해, blaspheme. 신성 모독을 하는 거야. 신성 모독.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요새 한국 사람들 막 예수님 보고 개독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겁니다. 신성을 모독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호와를 회방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해, despise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해, break the commandment. 명령을 파괴해. 단순히 고의적으로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내가 잠깐 좀 죄를 지겠습니다, 이런 종류가 아니고요. 이것은 high-handed sin이에요. 주먹 높이 들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겠다는 이런 도전적인 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IQ가요, 솔직히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한번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개인데 투견 대회에서 1등한 개입니다. 근데 동물원에 데려와서 사자 우리 앞에 딱 놓고 사자를 커튼으로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개가 그 앞에 떡 있다가 커튼을 딱 내리는 순간 개가 사자의 얼굴을 딱 보더니 0.1초 만에 확 뒤로 돌아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막혀 있어도 사자 얼굴만 봐도 도망가. 그러니까 개도 저 어른하고 붙었다간 내가 뼈도 못 추리겠다 딱 생각하고 꼬랑지 빨리 내리고 빨리 도망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주먹 들고 신성모독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막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high-handed sin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리라는 것은 그 사람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죠. 죽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끊쳐지리라. 여러분, 이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이런 그 반항적인 죄, high-handed sin, 이런 게 신약에도 있나?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도요,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이 한국의 이단 지도자들 있습니다. 이단 지도자들 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원래 교회를 좀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설교도 다 듣고 자기들도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딱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 대한민국에 30명 있다가 5명 죽어가지고 25명 남았어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high-handed sin을 범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맛보고도 현저하게 배반해서, 그래서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완전히 루비콘 강을 건너간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약에도 있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나 하더니 왜 이 사람들 나갔나? 사도 요한이 설명하기를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짓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다가 나갔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죄를 범하지는 않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참된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32절로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시나,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밥 먹을 건 그 전날 미리 2배로 다 준다. 그러니까 먹을 거 그 전날 다 주니까 거두어가지고 불을 피우거나 나무하거나 그러지 마라. 안식일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불 피우고 요리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전날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시니까 안식일은 가족들끼리 쉬고 웃고 재미난 얘기하고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을 자기가 부숴버려. 여호와께서 그런 계명을 주셔도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한테 그런 계명을 주나? 그리고 안식일에 나는 나무하러 간다 이거예요. 가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사람들도 없고 좋네. 그래서 잔뜩 해갖고 와가지고 불을 피워. 아무도 이스라엘 진영에 불 피우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만 혼자 불 피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만 혼자 불 피워. 경부고속도로에 혼자서 깎으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서 깎으러 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네, 다 깎으러 가네, 지가 깎으러 가면서.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가면 언젠가 그 사람은 탁 충돌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신성모독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수어버리고 그리고 안식일에 불을 피우고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내어가라, 진 밖으로 내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가 바로 high-handed sin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또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정치가들하고 또 이렇게 결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high-handed sin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반응은 다시 순종하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Calling back to obedience, 순종하도록 다시 부르십니다. 야, 너희가 지금은 불순종해서 벌받으려 광야로 가지만 다시 순종하며 살아라. 불순종하면 벌이 오고 순종하면 복이 온다. 그러니까 다시 순종하며 살아라 해서 거기 37절로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만들 때 반드시 술을 달래는 거야. 겉옷에다 술,
술이라는 거 있죠. 옷끄트머리에 다는 술, 테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다가 파란색, 청색 코드, 청색 끈을 갖다가 다 달아라 해서 옷 입고 다닐 때 술 달린 옷, 그리고 청색 끈이 달린 옷을 입고 다녀라. 그럼 왜 이렇게 하나?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옷에 단 술이 어떻게 계명을 기억하게 되나? 히브리어로 학자들 말로는 이 술하고 줄하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숫자로 합치게 되면 613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613이 뭐냐? 계명의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술하고 그 옷에 달린 줄하고 이렇게 보면 계명 613이 생각난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봐도 아무 생각 안 들죠. 저 사람 왜 촌스럽게 옷에다가 술을 달고 코드를 달고 저렇게 다니나, 저 무슨 촌옷 같은 촌여자같이 입고 다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 계명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계명. 그리고 이 하늘옷, 하늘 색깔,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색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축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순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민수기 15장 결론을 짓겠어요. 이 민수기 15장은 설교하기 아주 어려운 챕터입니다. 근데 우리도 성도들도요, 때로는 과실로 혹은 고의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징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천국에서 받아주신다. 아멘. 둘째로, 내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 내 죄를 씻어주신다.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라고 불러주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민수기 15장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